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인상을 쓰고 절대 말하면 그냥 않겠어,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겁을 줬죠. 여러분요, 이 겁박 앞에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때가 한 3시쯤 됐습니다.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이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안전뱅이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돈은 없다. 나도 빈털터리야.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딱 명령을 합니다. 근데요, 바로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장애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팍 솟아나서 평생 앉아서 살던 거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타 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여러분요, 이제 기록된 옛날 성경 이야기니까 뭐 진리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아멘하고 넘어갔지만 한 번쯤은 또 한 번 이리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 칩시다. 제일 놀란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놀란 게 본인이겠죠. 본인.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소변도 다 들어다 줘야 되고 여기서 요 가도 안아줘야 되고 그런 거가 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 본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가 벌어진 거죠. 두 번째 놀란 건 아마 오늘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신 누가 이 양반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 의사잖아요. 의사는요,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하고 힘줄이 어디가 끊겼고 어디가 뭐 힘을 못 쓰고 다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도대체가 말도 안 돼. 수술도 안 하고 재활치료도 안 하고 물리치료도 안 하고 갑자기 경상도 말로 각중에 그냥 돌연 벌떡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그때 또 깨달았을 거예요. 야, 맞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으로도 뭐로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 안 돼. 의사로서 볼 때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런 대체할 수가 없는 맞아 라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역시 내가 젊어서부터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온 게 정말 잘했다.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 이거였구나. 아마 불일 듯이 다시 한번 또 소망과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가 일생을 다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투옥 될 때도 옆에서 같이 또 도와주고 심지어 마지막 바울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동력이 그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때로 좀 낙심되고 힘들 때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자, 드디어 이때로부터 우리의 호프 베드로 선생께서 복음의 능력을 들고 역사의 전면에 짜잔하고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특히 이제 막 예수님 살아난 걸 봤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 살아나셨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주로 이제 메시지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권력을 잡고 있던 이 관리들이 특히 부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극혐,
요즘 말은 극혐,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옥에 집어넣었는데 투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이 믿는 신자의 수가 무려 5,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5,000명이요. 잡아 넣어도. 와. 그 이제 투옥시켜 놓고는 이제 이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야,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이제 재판하자. 인민재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 불러내. 옥에 나와. 딱 피고석에 세워놓고 이제 이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하고 둘러서서 너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연설하고 집회하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지금 일을 행하고 있냐? 이 소요 사건을 벌이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딱 나옵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물 만났습니다.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 좌충우돌 여러 가지로 실패도 많았고 했지만 이제는요, 아니 사건만 나면 팍 나와 물을 만났어. 그런데 그들의 약점을 먼저 공격해 버립니다. 제일 아픈 곳을 팍 건드려 버려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이 모든 일에 일어나고는 이 권세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꽝꽝꽝꽝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말이 나오자마자 이들은 전부 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외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지금부터 약 2000 몇백 년 전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온 우주간에 빵 하고 울려 퍼집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지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생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이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라고 꽝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와, 막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아니 필요뿐이 아니죠.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오늘 시간도 공간도 빠바바방 건너뛰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떠돌고 그게 외쳐지고 있고, 심지어 몇몇 안 됩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말은 그럴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원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 것도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 각각 남의 종교도 구원의 그를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하나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어차피 정상은 하나다. 무슨 종교를 믿든 이렇게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애들요, 초등학생 들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북한산이나 한라산 등산하는 코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정리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아예 딱 선포해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아무리 세상이 그래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소리 다 뒤로 하고, 심지어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만은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어떡하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내 모가지를 딱 밟고 죽을래 살래 라고 막 목을 밟아 숨이 꺽꺽 넘어가는 순간 속에도 마지막 숨 쉴 때까지도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깨끗 죽는 게 낫지요. 자, 이쯤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고인들 퇴장하시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퇴장시키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메시지와 표적이 벌써 다 봤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저들을 처리하면은 이게 여론상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된다. 어쩜 좋겠냐? B. 맞아. 나도 봤어. 안전뱅이가 저들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벌떡 섰다. 그것도 다 봤다. 나도 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표적을 다 봤다. 또 C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 사상이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D. 그러면 방법이 없다. 저들 어떻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압박을 가해서라도 차후 이후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야 되겠다.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A, B, C, D, E, F, G 막 수많은 이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론이 그래. 그러면은 저들에게 서약을 받자. 지금까지 했는 거는 다 일단 사면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절대 금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그러고 다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딱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름대로 종합해가지고 차후로 이후로는 절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인상을 쓰고 절대 말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겁을 줬죠. 여러분요, 이 급박 앞에서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너무 걸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너희들 말 듣겠나? 참 바보다. 판단해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간 우리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너 말 듣겠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냥 딱 그 판결에 불복해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라. 죽이려면 죽이라. 자, 이들은 사도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죠. 없애고 싶죠. 근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처음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신자들의 이 모습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이 백성들의 여론, 이 지지, 이게 워낙 세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처럼, 그러고 위험만 합니다. 여러분요, 이 상황을 다 인터뷰하고, 직접 보고, 많은 것들, 어쨌든 간에 종합하는 이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의사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의사는요, 환자의 차트를 늘 정확히 작성을 합니다. 적어도 누가도 이 환자, 안전뱅이 환자의 차트를 아마 나름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자,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떤 병세,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떻게 하니까 일어섰다, 나름대로 차트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쓴 차트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 병 나은 사람은 40세쯤 되었더라 라고 딱 기록됩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서 다른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쫙 설명했습니다. 들어보니 드라마 같은 감정이고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런 감정 속에 모두가 다 이제 손을 들고 모두가 다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의 위협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병자가 낫고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이 기도 끝에 드디어 세상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모인 곳이 진동이 두두두두두두둑 진동. 단순 지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천군 천사의 이 엄청난 응답이 막 터가 진동하고 무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드디어 이 진동이 온 세계를 향하여 쓰나미처럼 두두두두두둑 퍼져나가는 세계 역사가 이제 바야흐로 뒤바뀌고 있는 그 출발점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분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더 기가 막히고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 볼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여행길입니다. 한 번도 낙오되지 말고 같이 이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터가 흔들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아무리 무서운 권세자들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담대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것들의 역사가 다 도말되어진 역사가, 모든 방해하는 물건들이 다 사라진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온 땅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진동의 파동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기쁨으로 남은 생을 뚜벅뚜벅 사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도행전의 걸음걸음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미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